성품은 그 존재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어떤 한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성품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긍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한한 긍휼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을 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경험한 자가 뿜어내는 존재의 모습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용납과 긍휼을 받은 그 겸손의 성품에서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다시 생성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안에 겸손과 긍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성품 이걸 한번 영어로 찾아봤어요. 근데 성품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딱히 딱 정해진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라고 하면은 그냥 말하자면 성격 이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성품을 영어로 표현한 게 보니까 good character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성격이 있는데 지금 물은 질문은 성격을 묻는 건 아니고 이제 성품이라고 해서 성격이 다듬어진 상태를 이제 우리는 성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품에 대한 정의가 뭘까? good character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진 우리의 성격, 그걸 성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다듬어져 있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성품이 뭘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목회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의 마음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많은 성품들이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한 당연히 사랑의 이제 겸손, 우리가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파생되어지는 무례하지 않는 겸손, 뭐 사람들을 향한 어떤 배려, 희생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서 다 파생된다고 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사랑의 함량 부족 때문에 제일 좌절을 하는 것 같고, 결국은 또 그걸 버티고 나가게 하는 성품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는 것. 그래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저는 사랑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목회 가운데 나타났냐면 참아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반응을 봤을 때 제가 좀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지금 이제 19년, 20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다투어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무서워서 그런 거고, 일단 그거는 나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형이니까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싸우지 않고 좀 피하는 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솔직한 건 좀 비겁하게 피하는 거, 싸우느니 참자 이런 인간적인 동기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해 보라 그러면은 그냥 조금 이해가 잘 돼요, 그분이. 그래서 굳이 갈등까지 가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냐 물어본다면은 참고 이해해 주는 방식으로 많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성품적인 특징은 솔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하고, 그리고 규정과 틀에 잘 얽매이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 부사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사람들을 좀 불쌍히 너무 심하게 여기시는 것 같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의 목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고. 내 캐릭터가, 내 목회. 긍정적인 것은 내가 비교적 위선적이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 교회는 기도와 뭐 말씀 이런 건 좀 약한데 뭔가 이렇게 서로 진심으로 소통한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진심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자유스러우면서도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 어떤 이런 그 성품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그 부사학자들이나 또 교회 중직자들로부터 제가 어떤 그 충고들을 많이 받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질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게 좋고 편안하긴 한데 이제는 그런 규모도 아니고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솔직하고 뭐 규정과 틀에 잘 매이지 않고 사람을 뭐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이 나중에 가족 얘기도 나오겠지만 전형적으로 뭐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부족한데 사랑의 방식이 이제 참아주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없고 목회에 있어서 갈등이 많이 없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갈등에 휩싸여 본 적은 굳이 갈등이라고 표현한다면은 한 번 정도 가볍게 지나간 것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교회 내 성도들 간의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부임한 우리 교회도 좀 갈등 속에 제가 청빙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와서 한 몇 개월 만에 그 손이 다 지워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제 스탠스가 사랑과 인내로 가지 않았다면 갈등이 키워질 수는 있었는데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장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분명한 게 목회자의 그 성품이 그 교회를 형성하고 빚어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가보면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많이 닮아요. 예, 자연스럽게 목사는 성도님들을 담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스피커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캐릭터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렇게 닮아 있어요. 밀려다녀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면 보통 원인들을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진단하는가 하면 설교를 바꿔라. 그리고 뭐 상담 사역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뭐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담아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가는 상황을 보면 어느 교회는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될 때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목사의 설교나 기도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성격이더라고요. 목회자가 특히 개척교회에서 자립하는 교회로 갈 때는 목사님하고 또 같이 이 길을 나선 사모님이 가진 어떤 성품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성품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나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막 잘 안 세워지는 경우를 보면 목회자 부부끼리 성품이 안 좋아가지고 첫날 만날 싸우거나 또 목회자 자기 자신이 자기 성격이 많이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사람들하고 자꾸 관계를 해요. 자기는 열심을 냈고 열심히 사람들을 돌봤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상처받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모든 세워지는 교회와 잘 안 세워지는 교회에 그냥 딱 100% 맞는 말이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이게 책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회 목회자 갖춰야 할 것은 재력, 행정력, 능력보다 성품이다. 그게 담는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칼이 중요하지만 칼집은 성품이라고 보는 거고 칼은 리더십이라고 보면 성품이라는 게 성도들의 아까 말씀한 뾰족뾰족한 목회자도 뾰족뾰족하면 안 되지만 더 뾰족뾰족한 건 성도들이거든요. 뾰족뾰족한 성도들이 와서 찌를 때에 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받아낼 수 있어야 담고 교회는 성장하는데 뾰족한 게 왔을 때에 아프다고 소리를 치고 더 아픈 뾰족함으로 들이대고 하면은 뭐 누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뾰족뾰족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품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품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제 성품 하면 사랑, 온유, 인내 이런 정도의 좋은 성품으로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품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에 보면은 내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온유, 절제, 사랑, 인내도 있지만 성품의 다른 그림으로서는 관철력, 어떤 추진력,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리더십 이것도 다 성품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인 내적인 성품만 잘 갖추었다고 절대로 성장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보다시피 저분은 법 없이도 법이 있어줘야 살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법이 보호를 해줘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한 목사님들 계시고 착한 전도사님들 어디 날개 숨었나 옷깃을 열어봐야 될 정도로 착한 분인데 안타깝게도 목회가 너무 안 되고 사모님 문제인가 보면 사모님은 더 착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 좋은 성품 참아주고 성도들 존경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적인 성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내적인 성품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는 성품, 성도들을 설득해내는 어떤 그런 관철력이라든지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사람들로부터 저항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저항력이라든지 resilience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조세핀 교수가 쓴 책 중에 그릿이라고 하는 거 끈기라고 해야 되겠죠. 끈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 성공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목회 성공의 성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라고 할 때는 너무 내적인 성품을 다듬고 난 뒤에 나는 착하고 사랑 많고 인내가 많으니까 교회가 이제 저절로 성장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고 막 뾰족뾰족한 걸 담는 건 내적인 성품이겠지만 그 성도들을 이끌고 성장과 하나님이 주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성품도 굉장히 우리가 좀 넓은 광의적 의미에서 성품을 좀 다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는 썬깔 부리면 안 되지. 썬깔 부린다는 건 이제 표적 설교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런 걸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를 하고 나면 강사님한테 강사비도 드려야 되지만 담임 목사님한테도 70% 강사의 70%를
이렇게 대우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했던 그 사역하고 했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그걸 안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후 예배에 올라가 가지고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막 그걸 가지고 막 50분 설교하시고 결론은 그 본문 잠깐 이렇게 언급하시고 내려오는데 와, 제가 그거 보고 나는 앞으로 목사 되면 죽어도 저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다듬어지지 않았던 어떤 기질이나 성깔들을 설교를 열정적으로 한다는 이름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 가운데 좀 뭐라고 할까? 그 설교자가 잘 이렇게 설교자 안에서 잘 드러나야 되는 성품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좀 유연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설교자 자기를 특징 짓는 어떤 개성 있는 어떤 한 요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본문을 들여다보고 본문을 표현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 설교자 개인의 어떤 캐릭터로 제한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부단히 이 성품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아주 인내를 잘해. 근데 열정은 없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너무 하나는 도드라지고 하나는 전혀 안 나타나는 이런 성품들이 좀 이렇게 목회의 여정 속에서 균형을 잡아서 두루두루 이렇게 평상시에 그 성품들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이 본문 말씀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어떨 때는 참으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끊임없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때그때 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설교 속에 어떻게 성품을 담아내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어떤 성품으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최종 후보 두 분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똑같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원고를 주고 설교를 해보시라 그러니까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둘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1번 첫 번째 설교한 분을 만장일치로 청빙을 하게 되어서 두 번째 분이 화가 나서 아니 똑같은 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했던 말이 첫 번째 목사님은 절대로 지옥 가지 마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주셨고 목사님은 그러다가 너희 지옥 간다는 그런 뉘앙스로 설교를 해주셨다고. 결국은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사랑인 거고 그러다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건 나와 너희가 다르고 어떤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건데 아무리 지옥 설교를 하고 아무리 죄에 대해 설교를 하고 아무리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해도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에 성도들이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담긴 성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표적 설교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표적 설교 아니지만 표적 설교보다 더 강력한 거는 제가 봐서는 강해 설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설교를 100번을 나누어 가지고 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과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일치를 해서 이 본문을 그대로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거는 그 사람 앞에 놓고 완전히 표적 설교하는 것보다 더 들어맞는다면 그건 당연히 숨기지 말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 우리 목사님이 표적 설교한다고 생각 안 하고 이거는 27번째 설교에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런 거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오해 없이 듣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목회자가 설교 중에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표적 설교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자기 성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 성질을 담아서 그 표적 설교는 준비할 때부터 자기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요거는 진짜 좀 멘토링으로서 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때는 그런 습관이 안 된 분도 그날은 원고를 써야 된다. 미리 원고를 다 쓰고 다듬어서 100% 원고대로만 하고 내려오면 실수가 없는데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누가 자꾸 떠오르면서 준비했던 설교가 그냥 원고 없이 올라가서 프리스타일로 설교를 하면은 거기에 여과 없이 자기의 성질이 들어가게 되어서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거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품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원고 작성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한 10분 지나면 흥분해가지고 원고에서 벌써 이탈해가지고 야이 하면서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그런 저도 그런 실수들 많이 했어요. 설교자로서 많이 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약간 우리가 자꾸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좀 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성경을 보고 해석한 어떤 그 해석에 대한 어떤 편협함,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나는 뭐 그렇게 표현 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성도들은 다 느끼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강화되어지다 보면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설교자들이 갇혀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나라를 걱정해서 이 땅의 현실을 걱정해서 막 한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느끼기는 우리 목사님 왜 강단에 서면 저렇게 정치 이야기만을 저렇게 한쪽 편만을 들면서 저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성도들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의 어떤 강조점 이런 것들만 자꾸 꽂히다 보면 어떤 본문을 펴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에 어떤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선교, 뭐 또 봉사, 헌금 이런 쪽으로 그냥 모든 본문이 치환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설교할 때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좀 좋은 성품은 유연함이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유연함들이 중요하지 않나. 최근에 이제 경험한 얘기죠. 인터뷰니까 뭐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파트타임 사역자 2명이 이제 우리 사역 조정 목사님한테 와서 고충을 이야기하고 사역 조정 목사님이 본인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2명을 불렀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제 선임 목회자 2명한테 이 2명이 많은 어떤 감정적 데미지를 입었어요. 감정적 데미지를 입고 결국은 이제 데미지를 입은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선임 둘 중에 한 명한테는 상처를 안 받았고 한 명한테는 둘 다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한 명한테는 왜 상처를 안 받았냐 그러니까 원칙을 계속 강요를 했기 때문에 너무 버거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는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원칙을 자기도 잘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룰이 이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처까지는 안 왔는데 한쪽 사람은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항상 모욕적인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모욕적인 단어는 진짜 마음에 남는 상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둘이가 그냥 막 울더라고요. 사역자들 간에도 이런 어떤 성품이 어떤 뭐 지시를 내리거나 원칙을 전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모욕적인 단어가 나가거나 그러니까 김종사 왜 이번 주까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이거 목요일까지 하는 게 우리 원칙이잖아. 근데 왜 안 했어? 이거는 원칙을 가지고 강압하는 거니까 가능한데
모교까지 안 한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야 임마 너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니까 이걸 못한 걸 캐릭터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너는 게으른 놈이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 남편이 들어왔을 때 여보 오늘 바빴나 봐. 왜 청소가 안 돼 있어? 이거는 그 사건에 대한 팩트에 대한 이야기. 근데 남편들이 들어와서 실수하는 게 당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건 여자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지만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좋은 성품이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해석해 버려 가지고 너는 게으른 놈이야. 너는 지저분한 놈이야.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건 상당한 어떤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간에 이건 이따 소통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덕에 있어서도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성품이나 그런 말들은 계속 훈련해서 조심하고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교역자들끼리 다툼들이 꽤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경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세워놓고 경쟁을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을 세워놓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는가? 또 저분에게 인정을 받는가?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사역자들 안에 긴장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현상을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교역자가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자세는 경청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그대로를 좀 받아낼 수 있는, 이 경청하는, 들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보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즉 우리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그냥 줄구장창하는데 교역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싸웠더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다해가지고 표현하는 말에 아 그랬구나 하는 들어줄 수 있는 이 자세,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하나는 저거죠. 뭐 인내하는 거. 인내라고 하는 거는 그거라고 봐요. 다음에 또 똑같은 짓 또 해. 보통 보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래놓고 돌았으면 옛날 그 존재가 하루아침에 성품이 나아지고 보통 그런 일들이 없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는 자꾸 너무 교회나 그 사역자라고 하는 이 신분 자체를 너무 이상적으로 봐요. 그리고 또 너무 그런 관계들을 깔끔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저 인간은 저렇구나. 그렇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걸 그냥 좀 감내하면서 한 공간 안에서 보낼 수 있는 인내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보면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역자 부분에 있어서 불화 문제는 좀 다르게 다루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저희 교회 그 부부들, 이제 부사역자들 부부들은 이제 숙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숙소 전체가 이제 아파트 한 동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전임 목사님이 세워놓은 원칙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즉시 나와야 되는 조건은 하나가 있어요. 아래층 위층 싸울 때 절대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니까 제가 오고 2년 반 동안 한 번도 싸워서 나온 경우가 없거든요. 사모님들끼리 굉장히 잘 지냅니다. 층간소음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역자들 간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좀 약속들이, 기본적인 약속들이 있고 그걸 지켜내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 10가정이 성품이 훌륭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더 높은 목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아니면 나와서 몇 억 가지고 강남에 살아야 되니까 거기만큼 좋은 혜택이 없으니까 그 고급한 혜택이 싸우지 않게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서 노력하니까 안 싸우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그냥 뭐 별거 잃어버릴 거 없을 때 막 성질 나와서 싸우는데,
지켜야 할 더 고급 가치를 발견했다면 안 싸우게 되는 것도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부분들이 많더라. 그게 앞으로 자기의 목회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붙잡아야 될 고급한 가치라고 하는 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어떤 목회자적인 어떤 가오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나는 성도하고 싸우는 목회자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내 평생 부목사로 있는 동안 성도에게 안 보여주리라. 자기가 만약에 그런 약속을 해놓고 해보면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 갈등의 상태도 참아버리거나 설득하거나. 그래서 부교육자들끼리 갈등의 문제가 성품의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힘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있지만은 굳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거라고 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나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매일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노? 막 그냥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억울한 일이 많아.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태기를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그걸 막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견디기 힘들 때 저한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가 하니까 전화를 돌리더라고. 집사님,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일 벌어지셨다는 거 들으셨죠? 그게 사실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사람들을 다 내 논리, 내 주장대로. 그리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속이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한 건 아닌데, 아이고, 목사님 뭘 저렇게 일일이 사람들한테 좀 저러시노.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이 진실하셨고 그런 실수들 하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 텐데 이런 어떤 그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억울한 일들이, 섭섭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누구 붙잡고 표현하지 않고 집에 가서 와이프 붙잡고 이야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못하니까 내 말이 다 옳고 명분도 내한테 있고 해도 그게 결국은 목회자의 어떤 영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어떤 결정적인 일들로 작용하더라고요. 좀 성도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러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와서 다 절차도 밟고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결국은 교회를 아주 냉랭하게 만들어 가지고 분열시키게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고급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투박한 방법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무섭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라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서울 정도로 해서 딱 바로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든요. 근데 오늘 온 새 가족이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을 투박하게 해요. 이민 사회에서는 투박함이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한국은 제가 다 경험 못해서 그렇지만 이민 사회에서는 이 투박하기 시작한 분들의 언어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또 투박함을 쓰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면이 아픈 거예요. 가시 남은 거예요, 그냥. 저는 무조건 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파괴하러 들어온 사람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것처럼 막 거친 언행을 쓰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도 이게 우리 교회가 담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셨겠지 하고 성도들하고 힘 합쳐서 품어보려고 하고, 물론 그렇다고 다 품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단 그렇게 하는데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모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도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인생은 수동태더라고요. 뭔 말인가 하니까 원하는 대로 잘 가지 않아요. 저 목사님 밑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전사 시절에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내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사역지로 가서 전도사로서 나름 상상하고 그려놨던 그런 어떤 사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회자의 현실인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가 싶은 그 어떤 불합리하고 황당한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 그것 자체가 저는 저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어떤 수련장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자리로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내몰려서 거기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부족했던 것은 더 성숙해 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지나보면 내 그 인생의 여정, 사역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런 사건들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치관과 내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셨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이 성품이라는 것도 특별히 어느 성품이 좋다 나쁘다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야에서 목회들을 또 성실하게 잘 이루어 가니까 어느 성품이 더 좋더라 덜 좋더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타고난 것을 잘 멋지게 하나님은 있는 걸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은 김 목사님 거를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저는 저대로 이용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는 한 17년 이민교회 하면서 그 풀무불에서 많이 담금질이 된 것 같고요. 이민사회는 목회는 목회자를 만드는 공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김창욱 교수께서 그때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하나 했어요. 여성분들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면 모국어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라. 그 모국어는 어떤 말이냐면 집안에서 쓰는 말. 그럼 집안에서 쓰는 말은 그 남편이 집에 가보고 앉아가지고 나눌 때 남편이 어떤 말을 쓰는지 보면 모국어 아름다운 사람 말을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뭐 이렇게 저쪽 아래 동네는 다 접속사가 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런저런 뭐 다 썼지만 우리 동네가 비교적 모국어가 아름다운 동네였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편 가르기 할 때 놀이 할 때 이거 뭐라고 하죠? 울산에서는요. 우리는 우렁무대야. 우렁무대야 그러고 거기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대댄지 있고 뭐 저기 김천 쪽은 앞디디디 그러기 전국이 다 달라요. 제가 이거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전국이 거의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뭐냐면 제가 우리 동네가 제일 아름다워요. 하늘 땅 별 이러거든요. 이거 하늘 땅 별이에요. 우리는 하늘 땅 별 이랬거든요. 우리 동네가 보이는 게 이제 산이고 보이는 게 하늘이고 제가 이제 산골에서 컸으니까. 그러니까 좀 뭐 모난 성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집은 형제들도 그렇고 이걸 그냥 하나님 목회 때 그대로 좀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에 보면 우리나라 그 드라마죠. 그 킹덤이라고 하는 그 좀비 나오는 영화 있던데 그 간단하더라고요. 괴물에게 물리면 괴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목회자 성품이 망가지는 이유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여러 요인이 있는데 보통 보면 제가 개척교회 시절 있잖아요. 그때는 가만 보면 어떤 주장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가만 보니까
누구든지 다 품어야 된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돼서 다 이렇게 품어야 된다. 이 주장을 많이 했더라고. 개척교회 시절에는. 근데 요즘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딱 보고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진 누가 있으면 초반에 잘라야 된다. 내가 그 부사역자들 앉혀놓고 요즘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포지션이 달라지니까 내 주장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러면 저의 마음이 이렇게 아무나 다 와고 우리가 안아야 된다 해서 왜 지금 이렇게 됐는가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온갖 인간 군상들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경험들이 막 이렇게 쌓여가면서 나도 모르게 킹덤으로 치면 좀비가 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그리고 이게 목회 여정이라는 것이 뭐 세상의 어떤 직업이 그 직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애환과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부름받아서 한 교회를 목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난 힘든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힘들다 그렇게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게 목회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목회자를 대하고 교회에서 어떤 자기 어떤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이 사람들을 고리를 자르고 부딪히고 회의를 하고 갈등 조정을 하고 그러면 또 소문 난 걸 또 차단하고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점점 겪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개척 초기보다는 보수화되어지고 마음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어떤 부분이 일어나면 잘 참지를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친구, 좋은 선배. 그래서 자기의 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앞서 걸어간 사람의 시각으로서 따뜻하고 진실되게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룹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 잘 가시다가 제가 홈런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홈런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런 분들은 백발백중 보면 고립되어져 있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뭐 어떤 성적인 추문이라든지 뭐 어떤 돈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터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거의 고립되어져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안 망치려 그러면 나의 이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거,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룹들,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내 안에 다 괴물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 있는 것처럼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은 뭐 흰 말과 검은 말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말이 커지고 어느 고양이가 커지고 내 안에 형성되어져 가는 괴물로 자꾸 만드는 계기들에서 그걸 내가 자꾸 충동질해서 괴물로 키워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괴물은 자기 스스로 괴물로 만들지는 않지만 목회 여정 가운데 당하는 상처들, 억울함, 비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분노 감정으로 나한테 쌓여지면서 자꾸 밥을 주는 거예요. 괴물한테 밥을 줘가지고 괴물이 자꾸 커져서 기회를 노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해가지고 쌓아놓은 모든 목회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들어버리고 잿더미 속에서 이제 다음날 후회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물을 키우지 않는 것. 괴물을 키우지 않는 방법은 너무 원론적인 것 같지만 저는 새벽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상관없이 목회자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서 매일매일 보혈의 강에 자기를 수혈받고 돌아보고 그 상처를 씻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너무 미운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속에서 뭘 찾아내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보혈의 나를 자꾸 씻는 거,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쭉 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 시간에 앉아가지고 뭐 소리 내가지고 하지는 않죠. 그냥 소리도 안 나오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불편한 감정이 보혈로 이렇게 넘치면 또 하루하루 이겨내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겠는가는 아니지만 오늘 하루 그냥 넘어갈 정도의 힘은 보혈로 내가 힘을 받고 해서 최소한 나는 이 괴물을 키우지는 않겠다. 근데 이 괴물이라고 하는 작동 방식이 여전히 우리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라고 하는데 괴물로 작동이 집에 가서 일어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폭군이 돼버릴 수도 있고 와이프를 구타할 수도 있고 자녀들을 이제 뭐 완전히 그냥 엮이는 가정을 만드는 괴물의 형식일 수도 있고 성도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괜찮지만 불륜으로 완전히 어떤 그 죄 짓는 그 어떤 괴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탐욕이 많은 어떤 재물로 교회 재정 사고를 일으켜버릴 수도 있고 얼굴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점점점 교회가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파괴력도 큰 괴물이 순식간에 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괴물이 될 정도로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으로 수능 점수 붙여놔라 그랬는데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다윗이 다윗 될 수밖에 없었던 거 또 다윗이 무너졌던 것도 다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젖 양을 키우는 목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다윗다워졌을 때는 언제냐면 목동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 근데 다윗이 다윗일까 의심될 정도로 한순간에 괴물처럼 무너져 버렸을 때는 승승장구해서 이제 자기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을 때 자기가 목동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나는 왕이지라고 할 때에 왕질을 한 거죠. 남의 아내를 뺏어오고 자기의 권력으로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갑질보다 무서운 게 왕질인데 왕질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괴물이 된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데리고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첫 모습을 고백하는 시간. 강남조강침례교회 목사라고 해도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나는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평 이하일레 46번지 18가구 사는 산골에 사는 만당집 아들인데 나를 어떻게 이 강남 한중앙에 이 교회를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요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저는 습관이. 괴물 안 만들려고. 좀 그런 자기만의 장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후배들 이야기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또 꼰대라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학부생 전사님들을 뽑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안 올라와요.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군대 가기 전에도 대전에서 울산으로 주말에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뭐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라 이건 아닌데 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에서 우리를 대우해 주는 액수가 그 정도면 그냥 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알바해도 그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굳이 공부하는데 지장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후배들이 꽤 많대요.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목사가 되는 그 시간까지 가면서 어떻게 형성되어지겠어요? 한 번도 낮은 자리로 자기 인생을 던지지 않아요. 어느 교회 가야지 줄 잘 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꽂아주시는 제법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든지 어느 교회 가야지 내 유학 갈 때 유학 자금 대줄 수 있는 교회로 가든지 어디 가야지 좀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사역을 하겠는지 그런 마음으로 자라가지 않겠어요? 생각들이. 근데 요즘 그 우리 후배들을 보면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점점 가속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일 때 자기 인생을 던지지를 못해요. 제가 이게 이제 또 목사님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 자녀들 중에 또 목회자가 된 사람들에게 제가 쓴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법 그 규모 있는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게 너무 민망하니까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단 안에 있는 제법 좀 큰 교회로 이렇게 청빙대가 간다든지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도 목회하고 자식도 목회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 가문 안에 소위 말해서 명문가 가문이 되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그렇다면 자식 때 왔을 때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로 낮은 자리로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일들이 나타나야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의 열매 아닐까요? 우리가 첫날 만날 십자가가 어떻고 우리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은 늘 기름진 현장으로만 우리의 어떤 사역지를 찾아서 떠도는 이런 일들로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후배들의 어떤 성품이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사례비를 얼마 안 주더라. 저 공감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고. 그리고 또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박하고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돈 벌려고 이 길 나선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돈이 내 사역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미 마음을 정신 상태를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을 좀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가졌으면, 저를 비롯해서 가졌으면 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너무 우악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가 자칫 부담감 때문에 가지게 되는 성품 중에 하나가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자기가 다 아는 척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그래서 다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아는 척 하면서 나오게 되면서 선포하는 오류들, 앉아있는 성도 중에 그 분야에 조금만 전문가가 들어도 저건 틀린 말인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오류들, 그게 이제 나쁜 쪽에서 보면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에서 나오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선포를 하게 되면서 나오는 그,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런데, 천박함, 너무 우악스러움, 너무 기본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진리를 다 깨달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외치는 것, 정치적인 성향도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들 있을 수 있고,
저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배경으로 성서를 해석해서 전하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생각이 그렇게 하는 분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의 주장 때문에 대한민국의 6만 개의 교회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나머지 목회자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 이분은 대한민국의 6만 개 교회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거거든요. 겸손하다면 적어도 제가 견지하는 입장에서 저의 어떤 학문적과 성서를 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라고 내 관점을 힘있게 전하는 건 목회자로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만이라고 해서 자기 메시아적인 신드롬에 빠져서 그렇게 못하는 목회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각자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회자들을 다 오류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한 어떤 편협한 안목을 가지게 하는, 이런 게 스타일만 다르지 목회자들이 자칫해서 가질 수 있는,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아적인 선포, 그건 지나친 교만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불필요한 부담감에서 만들어내는 메시아 코스프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겸손하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해석하고 제가 최대한 해석한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좀 선포식도 있어야 되지만 진솔하게 나눔식의 어떤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담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적받고 혼나고 이러니까 성깔이 더 사나워지더라고요. 근데 저를 더 깊이 이렇게 성찰하고 뒤돌아보게 될 때는 사랑받은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야, 씨, 내까지 게 뭔데 이렇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하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나 옛날에 그 우리 울산교회 있을 때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뭐 다들 뭐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다 내 정도는 아니더라고. 진짜 뭐 결혼할 때 그냥 10원 한 장이 없더라고 집에. 근데 뭐 이제 우리 시대 그 문화라는 게 남자가 보통 뭐 이렇게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뭐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뭐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서로 우리 주고받고 하는 거 없이 하자 해도 와이프한테 뭐 반지는 하나 끼워주고 뭐 아주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는데 그럴 돈도 없어. 와, 이거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고향교회 지금 그 장병환 장로님, 또 나 우리 예배당 짓는다고 예배당 막 짓고 있었는데 다 올랐어. 전사님 나오죠, 밥 좀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장로님께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저는 뭐 돈 줄 줄은 알았어요. 저 또 이게 엮이는 가정 출신이라 눈치가 빠릅니다. 오늘 돈 좀 주겠구나 딱 해서 갔는데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 또 봉투 많이 받아봐서 딱 잡으면 이 얼마인가 이게 오잖아요. 이 감이 오고. 근데 이거는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니야. 이거는 이게 만약에 이게 세종대왕이면 이거 이 세종대왕이다. 이게 신사임당이면 이게 큰일 날 액수야. 집에 오는 거 신사임당인 거예요. 와, 집에 와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뭐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무도 기억을 안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네. 그리고 그 돈을 주시면서 장로님께서 그러셨어요. 전사님, 돈 필요할 때는 앞으로 나한테 꼭 연락해라. 내가 몇 번 더 연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돈 필요한 적이 몇 번 있었어, 그 뒤에도. 근데 그 받은 사랑 있잖아요. 그게 내 앞으로 절대로 이 목회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 안 돼야 되겠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이런 까마귀들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식의 어떤 성찰들이 오히려 더 저 가운데 이렇게 굳건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한테 그 목회자들의 성품을 위해서는 해줘야 될 것은 좋은 기억들,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목회자가 훌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삶과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물질적인 여유를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그 목회자에게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자체의 분위기가 목회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강압적인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괴물을 만들지 말고 메시아가 되어 주기를 원치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 이슈가 나타나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빨리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표방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목회자는 또 성도의 다수결을 가만 보고 거기에 대한 맞는 말들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목회자를 괴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좀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넉넉히 좀 받아줄 수 있어서 목회자가 좀 불안해하지 않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밭을 좀 준비하는 것도 목회자를 포악스럽게 만들지 않는 또 한쪽의 손바닥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려면.